모두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점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오병이어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었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잡아 왕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모세가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모세가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내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자신만 아니라 제자들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재촉하셨다 그랬죠. 아마 제자들도 상당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나는 왕의 최측근이 될 것이다. 그 마음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런 유혹은 너무나 강렬해서 빨리 떠나지 않으면 전염되게 마련입니다. 오병이어를 직접 겪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떡이 내 손에서 막 늘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주어도 떡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사람들 표정 봤어? 와, 대박. 나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잖아. 내가 그런 기적을 다 행하다니. 너무너무 흥분이 되었을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이들은 벌써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부터 시작해서 무리들의 열광,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 덩달아 제자들까지 높임받는 분위기, 저들의 마음은 이미 둔해져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는 둔한 자요, 세상에 대하여는 민감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닫힌 자요, 세상 나라에 대하여 열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못 알아보더라. 예수님 저들을 재촉하십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갈릴리 호수죠. 지난주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왔는데 오늘은 이제 벳세다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배 타고 이제 거꾸로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신 거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떠나게 하셨죠.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때가 해질 무렵이었다. 성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밤이 다 되어서야 이들은 출항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밤백길은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래서 이 북쪽의 헐문산으로부터 이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요, 이 호수의 덥고 습한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호수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은 배를 전복시킬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람을 가리켜 광풍이라, 미친 바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죠.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약 새벽 3시, 4시경까지 제자들은 바다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면요,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9시간까지 제자들은 바람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1시간, 배로요 20-3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지금 6시간 넘게 힘겹게 노를 저으며 겨우 10열이 약 4km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서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간 길이잖아요. 예수님 보내서 간 길이에요. 너무나 아깝지만은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 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순풍을 주셔야지. 제자들은 극심한 역풍에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둔해져 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포도주를 공급해주고, 예배가 변질된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메마른 땅에 생수가 다시 흘러가게 하고, 유대인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유대인의 최저점 밑바닥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기적보다는 말씀, 경쟁보다는 은혜,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열광, 환호, 임금,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주님이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는데요,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들뜬 저들의 마음이 진정되도록, 세상 욕망으로 잔뜩 부풀어 오른 저들의 가슴이 다시 잔잔해지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살아난 저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세상 욕심으로 막 부풀어 오르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열광, 환호, 권력, 부, 힘, 명예,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는 그때가 여러분 언제세요? 저는요, 백화점, 쇼핑몰 이런 데 가서 1-2시간 있으면요, 세상 욕심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우리 애들도 저런 거 좀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로또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그게 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어제 제 아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한 부분을 들려주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행자는 끊임없이 요구하지만은 순례자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우리 인생길이 순례길인데 많은 사람이 여행자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 빵 한 조각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순례자. 여러분 안에 세상 욕심이 막 올라오면요, 내가 지금 여행자 영성으로 가고 있구나. 빨리 순례자 영성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촉하셨다.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요, 욕심을 버리고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주님께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도 가슴속에 세상 욕심이 차오를 때,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빨리 떠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70제자를 70인을 둘씩 짝지어 파송을 하셨는데요, 저들이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다,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고 너희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너희에게는 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은 흥분한 제자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희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라. 다시 그 본질적인 기쁨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이 아니고서는 이미 세상 욕망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기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풍랑 싫어요.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고칠게요. 하나님, 주님, 저에게는 풍랑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말씀만으로 나를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자기 자신의 본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풍랑이 아니고서는 흔들어 깨워지지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기 전에는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6시간씩 헤매기 전에는 결코 세상 욕심을 던져버리지 못합니다. 비워내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은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지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거기 보니까요, 이리저리 구르고 깊은 데 내려가고 영혼이 녹고 비틀거리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위험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녹고 구르고 비틀거리고 혼돈에 빠지고 결국에는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없으면 부르짖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드디어 다시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싫으시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속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을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고 여행자를 다시 순례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가까이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배가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는데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이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그 새벽에 누가 걸어오요. 아마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이요, 제자들이.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움을 멈춰라 하셨다는 것이죠.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게 이제 내니 저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요. 제가 밑에 써놓은 게 에고 에이미거든요. 이 에고 에이미가 모세가 처음 부름받을 때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하셨던 말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헬라어로 옮기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공동 번역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영어 성경은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다 하신 것이요. 나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 너의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했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너의 하나님이라. 바람을 만들었으며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만들었으며 파도를 고요케 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죠. 사업하는 분들은요,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모든 사람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교회가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꿈도 제가 자주 꿉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꿈 꾸셨어요?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꿈에서. 몸이 앞으로 가진 않아요. 옛날에 저희 엄마는 뭐 키 크려고 그런다 그러시는데 꿈에요. 요새도 그런 꿈을 꿔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가는 것이에요. 꿈에서 아무리 가려고 그래도 안 가요. 모든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루마니아예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공산치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3년 동안 옥중에 있다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문득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봤더니 366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1년 365일 거기에 윤년이 끼어있는 날까지 366회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은 그만큼 두려움이 많은 존재라는 것이요. 매일매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할 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잠잠케 하며 고요케 한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린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이란 없다. 내가 미처 손쓰지 못하고 당하는 일이란 없다. 나는 모든 일 위에 있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뻐서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두려움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려움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에 전염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득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내 두려움이 주님께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곧은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전진하지 못하던 배는 예수님이 오르시자 즉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편 107편의 결론이 이것이에요. 30절 말씀이요.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었어요. 잔잔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고 평온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동치던 배가, 그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던 배가 무사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됩니다. 우리는 요동치는 갈릴리 호수 밤바람에 시달리는 뱃사공과 같습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반복해서 같은 장소를 맴도는 것 같은 두려움, 불안함이 있어요. 전복될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광풍에 시달릴 때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어쩌면 광풍은요,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인지도 몰라요. 성경은요, 주님과의 거리를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 멀찍이 따라갔다. 거리가 꽤 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지만 바리새인들은 멀리서 비판합니다.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들고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말죠. 거리. 여러분, 주님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은요, 이 풍랑 사건을 기록할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왔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걷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빠지게 됩니다. 마태는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와 시선을 맞추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줘요.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감정, 상황, 문제, 형편, 사정, 이 모든 것을 주님과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멀게만 느껴지던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풍랑 중에도 가까이 오시고 예배 중에도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도록 영접해 드리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너 자신을 보라는 것이요. 세상 욕심에 잔뜩 부풀어 있는 너 자신을 보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둔감한 자요 세상에 대하여 민감한 너 자신을 보라는 것이요. 순례자에서 여행자로 전락한 너 자신을 보라. 그리고 떠나라. 빨리
빨리 떠나라. 거기에 눌러 앉아서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보라 말씀합니다. 풍랑 중에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보라. 두려울 때 주님을 보라. 바람을 고요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주님을 보라. 만물을 만드셨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라. 가까이 오셨을 때 그를 붙잡고 영접하라.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요 당신의 배는 곧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